오늘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9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라.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호수아 8장 1절에 7절 그리고 또 18절 19절의 말씀, 우리가 원래 19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중간을 좀 건너뛰어서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손에 단창을 들고 나아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6세기의 철학가이기도 하고 또 수필가이기도 한 이 몽테뉴라는 분을 여러분들 혹시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몽테뉴가 글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특별한 장소에 자신의 서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어디냐? 자신의 저택을 이렇게 남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탑에 서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글을 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인 여러분들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이 사람은 1년에 2번 정도 생각주간이라는 걸 정했대요. 생각주간.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엇만 집중하느냐? 오직 책 읽기에만 집중을 했다 그래요. 책 읽기에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언제나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나가야 할 새로운 방향들을 그런 특별한 시간들과 특별한 장소에서 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집중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소위 딥워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조지타운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인 칼 뉴포트라는 분이 이 딥워크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서 이 딥워크가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지 능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완전한 집중의 상태에서 수행하는 작업 활동. 딥워크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능력을 향상시키며 따라하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딥워크와 반대되는 개념 하나가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피상적 작업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칼 뉴포트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 피상적 작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또 읽어드릴게요. 지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종종 다른 곳에 정신을 팔면서 수행하는 부수적인 작업. 피상적 작업은 새로운 가치를 많이 창출하지 않으며 따라하기 쉽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적이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유가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딥워크가 아닌 피상적인 작업을 늘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 늘 언제나 우리의 일상에는 여러분들 편안하고 똑같은 작업들이 계속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물론 다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거의 비슷한 모습들의 삶을 살아가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또 출근하고 일하고 또 집에 들어오면 또 밥 먹고 주무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늘 언제나 반복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작업에만 시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고 늘 언제나 익숙한 상황에서 있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자, 그런 의미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도전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몰입.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몰입. 뭔가 몰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집중하고 몰입이 필요한데 그냥 집중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손에 무언가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서 제가 소개시켜드린 몽테뉴니 빌 게이츠니 수많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딥워크에 탁월한 사람들의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 책은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의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집중해야 했고 또 몰입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글을 쓰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혹은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자신의 손에 들려진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새로운 가치를 찾기 위해 무엇인가 또 집중하고 또 몰입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도 하나같이 일종의 딥워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 역시 자신이 처한 상황에 휩쓸려가지 않았고 새롭고도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이 삶을 살고 있었던 터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집들을 떠나서 누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이 아브라함이 듣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자신의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만 따라서 집중하여 그 말씀만 따라서 길을 떠나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결국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는 축복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무엇에 집중할까요? 아브라함은요 집중할 거 너무나 많았어요. 제물, 아들, 그리고 또 칼, 손에 든 칼, 여러 가지 것들이 집중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아브라함은 바쳐져야 할 제물이었던 아들에게도 집중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손에 든 이 칼에도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무엇에만 집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몰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집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모세 역시 그랬습니다. 애굽을 탈출해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지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히고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오직 여호수아는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갈라놓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홍해를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것에 신경을 써야 했을까요? 홍해도 신경 써야 됐죠. 뒤에 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도 신경 써야 됐죠. 백성들의 아우성도 신경 써야 됐지만 그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집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던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많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 한 명만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다니엘은요, 왕의 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몰입해야 하는 한 가지에 오직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다니엘은 이 일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아무런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고 살아나오게 되었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신경 쓸 일이 없었겠어요?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왕의 조서를 신경 써야 했습니다. 또 자신의 대적자들 신경 써야 했겠죠. 또 사자굴의 위협도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들이 되었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해 오직 믿음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의 힘이 압도하는 세상에서 자신이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오늘 본문보다 40년 전에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가나안이 힘이 압도하는 세상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가 40년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새 주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추였던 바로 전쟁이었던 여리고 전투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집중하면?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요단강을 건너며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뜻밖의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바로 여리고 성과는 상대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작고 연약한 아이성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아이성의 패배가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의 첫 번째 패배이자 유일한 패배였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전에도 패배를 경험한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패배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딱 한 번의 패배가 있는데 이게 언제 패배냐?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서의 패배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이 충격은 대단히 컸을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 사실 아이성의 전투에는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누구의 범죄 때문이었을까요?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범죄는 단지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쓰신 방법이 뭐냐? 따라합시다. 제비뽑기.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쓰셔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비뽑기라는 방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모두가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나쁜 걸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할 테니까, 자, 여기 이 중에서 오늘 이 중에서 한 명만 제비를 뽑아서 뭐랄까 현실적인 것으로 얘기하지, 일부 예배 때 너무 비현실적인 거 얘기하니까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중에서 한 명만 뽑아서 제가 통닭 한 마리를 쏘겠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인가요? 통닭 한 마리를 쏘겠습니다. 통닭 10마리를 쏘겠습니다. 도대체 현실이 뭡니까? 자, 어쨌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뭐 통닭 한 마리를 주든 10,000원짜리 하나를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준다는 말은 누구나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간의 범죄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범죄의 용의자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뽑을 때마다 여러분, 도둑은 뭐가 저린다고요, 여러분? 제 발이 저리죠. 아간만 발이 저렸겠어요? 아니죠. 마음속으로도 죄를 이미 졌던 사람들, 나도 이렇게 손을 대고 싶었던 사람들, 견물생심이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아간이 저질렀던 이 절도의 범죄뿐만 아니라 수많은 범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약에 지적하신다면 그 가운데 대상자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모두가 재발절인 거예요. 만약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만약에 이 가운데 한 명만 제비 뽑아서 가장 큰 죄인을 벌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든지 아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제비 뽑기를 통해 아간을 찾아내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이성에서의 첫 번째 전쟁의 실패는 단지 아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 성을 함락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승리가 이루어졌어요. 엄청난 승리를 한 거예요. 여리고라는 엄청난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뭐 누군가가 싸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 그런 느낌보다 더한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승리를 했던 리더였던 이 여호수아가 전쟁을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한마디 탁 던지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연말에 시상식이 많잖아요, 그죠? 방송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탁 방송에서 시상식 대상 딱 받으면 거기서 참 믿음 좋으신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이런 얘기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역시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요. 네. 리사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승리를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다 함락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딱 한번 해보세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그 말을 안 하네요. 그리고 무슨 얘기만 하느냐, 여리고성을 다시 짓는 자는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얘기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얘기가 쏙 빠져버려요. 그리고 여리고성 함락 작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맞춰지느냐, 그리고 어떻게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느냐가 중요한데, 마지막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어떻게 맞춰지느냐, 여호수아서 6장 27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이게 문제될 게 없는 말 같은데요. 그래요, 맞아, 문제될 건 없어요. 이제 가나안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이름만 들으면 막 벌벌벌 떠는 정도의 두려운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누가 높여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막 누구를 높여주신 건가요?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어요.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게 하셨어요. 그의 이름만 들으면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누가 높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찬양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도 안 했어요. 심지어 예배조차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는 언제 드리는 줄 압니까?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에 실패하고 드린 것도 아니에요. 아이성의 전투 두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전쟁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에게 이런 묻는, 하나님과 이게 교통하는 과정, 이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요. 한번 여호수아 7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여러분, 여기서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노동하는 것에 대한 수고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에 대한 수고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시면 이 말은 수고가 한 주체가 있다는 거죠. 노동을 한 주체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보세요. 여기서 잘 보시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말은 노동을 누가 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한다는 걸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을 하는 것을 수고롭게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아이성의 전투에 임하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아이성에서의 수고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은연중의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 모두를 수고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뭘 하셨죠? 양강나팔을 부시면서 그 땅에 무엇으로 좌정해 계십니까? 왕으로 좌정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양강나팔을 불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치고 찌르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질렀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좌정하셔서
계속해서 그 성벽을 치고 찌르시고 계속 그 작업을 하셔서 결국에는 무너졌던 것이군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수고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수고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여리고의 수고를 누구의 수고로 여기기 시작했을까요? 자기의 수고. 처음에는 이랬을 거예요. 여러분, 와, 하나님 대단해. 하나님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능력이야. 처음에 찬양했겠죠. 처음에 주님을 높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때 돌 때 진짜 답답했지. 말하고 싶어서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참았더니 됐어.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지대.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누구의 영광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을까요? 백성들 자신의 스스로의 영광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했다, 내가 했다가 됩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흐름의 변화가 고스란히 여호수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은 채 고작 3,000명쯤이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듣고 아이성의 전투에 임하게 되었고, 뼈저린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아간이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아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로서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만큼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누가 수고해야 된다. 우리가 수고가 아닌 누구의 수고? 하나님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으로 다시금 아이성의 전투에 임하려고 하는 여호수아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면서 아이성을 다시금 상대해야 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첫 번째 뭐냐면 아이성, 하나님이 아이성의 모든 것을 누구의 손에 넘겨줬다? 여호수아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뭐냐면 여리고 성과 같이 전리품들이 생기게 될 텐데, 여리고 성에서의 전리품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셔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아이성에서 생기는 전리품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전리품에 대해서는 스스로 알아서 한번 처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스스로 처리해봐라. 세 번째는 뭐냐면 아이성을 전투할 때에 작전하라를 쓰는데 어떤 작전을 쓰라? 따라합시다. 복병 작전, 매복 작전을 쓰라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를 함락할 때와는 달리 아이성을 함락할 때에는 복병을 쓰라는 것이 전부였어요. 여러분, 여리고를 점령할 때는요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하세요. 진영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누가 앞서 나가야 되는지, 몇 번을 불어야 되는지,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며칠을 해야 되는지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거기서 생기는 전리품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복병을 한번 해봐라, 이게 전부였어요. 그리고 전리품도 스스로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맥락을 알게 돼요. 맥락.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해 보면 어떤 맥락이냐? 우리 말씀을 한번 먼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맞습니까? 예, 맞죠? 이 말을 맥락을 따져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이성을 넘겨주셨으니 이제 복병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스스로 싸워 보아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는 치밀하게 작전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매복 작전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인 작전까지 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작전들을 하나하나 여호수아가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간 생략. 하나하나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게 돼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렇게 말을 한마디 툭 던집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따라합시다. 다 스스로 준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준비하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냥 니들이 알아서 해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니들이 하든지 말든지 니들이 뭐 어떻게 하든지 그건 뭐 내가 신경 안 쓸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라.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해라.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라. 모든 것을 확고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확실하게 결정지어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말은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아이성의 전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마음속에 확실하게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단지 군사작전에만 집중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집중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런 의미였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자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가 깨달아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집중해야 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가 모든 것에 있어서 확고한 마음 한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 작전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전리품 그따위에 집중하지 말아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아이성의 전투에 임할 때 스스로 모두가 다 같이 확실하게 마음을 확고하게 잡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에서 이전과 이후의 그 어떤 전쟁보다도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가장 최고의 집중을 하며 최선을 다한 전쟁에 몰입하고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성에서의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때 사인 하나를 주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사인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따라합시다. 손에 있는 단창을 집어들어라.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단창을 든다는 것은 단순하게 손에 있는 너 그 창 하나를 들어라, 무기를 들고 이제 싸우기 시작해라, 그런 의미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그것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하여서 알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도 창도 단창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었느냐? 작은 돌멩이 하나가 전부였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손에는 단창이 들려져 있지는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엄청난 단창 하나가 들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다. 내 손에 든 것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었던 단창을 들었을 때 그 손에는 이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들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손에 하나님의 강하시고 능하신 손이 그 여호수아의 손에 딱 포개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손에 들려진 이 작은 단창을 든 것이 아니라 그 단창을 쥐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 아이성을 향해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손에 들려져 있었던 이 단창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설령 여호수아의 손에 작은 막대기가 하나가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작은 돌멩이가 하나 들려져 있어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여호수아의 손에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수아의 손에 포개져 있는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성도 여리고성도 골리앗도 그 무엇도 어떤 것이든 어느 곳에든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모두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를 새롭고도 창조적으로 이끌어가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딥워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뭔가 우리가 몰입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몰입해야 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손에 물질이 들려져 있든 건강이 들려져 있든 실력이 들려져 있든 우리의 그 어떤 것이 들려져 있든 그건 아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위에 주님의 손에 포개지지 않는다면, 그 위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그러나 내 손에 보잘것없는 것이 들려져 있다 할지라도, 작은 조약돌이 들려져 있어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지팡이가 들려져 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오병이어가 들려져 있을 때 5,000명이 먹고도 12광조리가 남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요.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든 주님의 손이 내 손에 포개지기만 하면, 그 손에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이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계심을, 강하게 포개고 계심을 믿을 때 이미 승리는 그것으로도 우리의 삶에 충분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